23년 마지막 달도 변함없이 성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어떤 제사가 드려지고 어떤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가인은 소유 중에서 아무 것이나 드렸기에 아벨의 제사는 연납되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제사하였으나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렸기에 하나는 연납되고 하나는 연납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을 우린 내려놓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고 이어서 동생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했고 가인은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양의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나쁜 곡식을 드렸다는 말은 성경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건드리는 성이 없는 이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첫사람이 둘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소경개천이라는 것처럼 나무라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유들을 좀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서 좋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이 약속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기에 임신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자 본문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불순종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첫 아들로 가인을 주자 고백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다시 말해 이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감사했다 그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책망하고 있을 때인데도 하나님이 가인을 주셨다고 말해요. 실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가인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아들이었으니 너무나 귀한 자녀죠. 이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아들 가인을 선물로 주신 것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은 가인이 그런 죄를 지었을 망정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이 하나님은 가인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필요한 직업도 허락해 주셨어요. 가인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이제부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늘 지켜보시는 거예요. 요새는 이 CCTV가 하도 많아서 하루에 보통 한 30번의 CCTV에 찍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찍고 계신다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내 삶을 찍고 계시는 걸 내가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이제 간증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사는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지, 다른 것에 따라 사는지를 늘 뭐 한다고요?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우리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해 보면, 오늘 이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해 보면, 재물에 앞서 그 사람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살펴보면 4절에서 아벨과, 먼저 누굴 받다고요? 아벨을.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납하였으나, 두 번째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있어서 제물이 좋고 나쁨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좋은 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나쁜 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일 뿐이에요. 제사한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헌금은 뒤에 하잖아요. 헌금을 먼저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 예배를 통해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물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잘못 아는 사람들은 제물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마음은 생각은 딴 생각을 가득 채워 있는데 그냥 돈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늘 성경은 앞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도 준비하잖아요, 예배를. 그래서 깔끔한 옷도 입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벌써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능하면 여러분의 장롱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서 입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 앞에 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벌써 그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평가해 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재물은 뒤에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이란 뜻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아벨은 마음으로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드렸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그가 먼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6절,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분하여 함은 시작. 7절 시작. 죄를 다스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죄를 못 다스리고 막 분을 내고 막 뭐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좋은 열매를 거뒀으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 안 하고 자기밖에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 짧은 두 본문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나요. 가인은 모든 것을 이 많은 소득을 얻으면 막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고 살았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가인은 소득이 많이 주어져도 오직 자기만 움켜쥐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선을 행해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선을 행하지, 너가 선을 행했다면 얼굴이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남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으니까 선이 너를 자꾸 끌고 가는 것이고 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분명히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을 너무 많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길 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신을 드림보다 재물이 앞서는 모습은 하나님은 감찰하고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 이사야서 1장 11절, 16절, 17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는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는, 남에게 뺏었다 그 말이에요. 뺏었기 때문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나의 너희 억압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다시 말해, 약한 자를 위해서 부지런히 쓰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걸로 너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준 걸로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정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에서 두 가지 원리를 알아야 한다.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동력은 바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인생과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이 지은 수많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 구약의 죄의 문제. 제사 드리기 전에 뭘 했어요?
제사 드리기 전 제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우린 죄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죄는 가득 안고 고백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 있는 죄악들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대로 이 회개 시간에 막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드려져야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데, 고백은 하지 않고 욕심 그대로 세상 마음 품고 그대로 품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면, 내가 잘못된 삶이나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불충했다는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기 전에 벌써 오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오는 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움질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늘 용서를 통해서 뭐해진다고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줌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수많은 관계가 있어요. 수많은 인간관계, 대인관계,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 분을 품었으나 해결하고 그 밤을 새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생각나고 잘못했거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을 때 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 이 가식적인 예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원리에, 구약에서 제사 이유를 찾아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죄사함이 목적이에요. 첫 번째가 죄사함이 목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든지 저는 운전하더라도 생각나면 바로바로 고백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자꾸 회개 기도를 잘 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수 믿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들이 자꾸 고백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의 잘못된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꺼기들, 잘못에 대한 찌꺼기들을 빨리빨리 해소해버려야 속이 깨끗한데, 우리가 먹은 음식이 좋은 음식도 있고 비싼 음식도 있고 싼 음식도 있고,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음식이다 나쁜 음식이다 가리지만 그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뱃속에 그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떤 정체 현상이 일어날까요? 심각한 정체 현상이 일어나. 좋은 것은 먹고 바로바로 잘 배출해줘야 건강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먹은 음식이 계속 배에 쌓여 있잖아요. 계속 쌓여 있으면 자꾸 우리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해야 되지만 배출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거, 그러므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위선적이고 가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면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죄의 원리에서 죄를 발견한 사람에게 대가는 희생이 존재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법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그 죄를 판결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든지, 판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상적 판단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죄가 큰데도 죄를 줄여주기도 하고 그거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희생이 없는 속죄는 불가능하걸 이후에 제물의 제사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없어요. 제물로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의 죄로는, 짐승의 제물로는 우리의 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원초적인 죄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차적인 죄에 대한 대가는 세상에서 다 받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대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법을 안 지키면 세상 법이 우리를 얽매잖아요. 대가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든 자녀가 아니든 국가의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제사에서 제사하는 사람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응답이에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이 바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용서가 있어야 된다. 속죄를 위한 제사는 의무적이라면, 속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응답으로서의 제사는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이건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를 막 고백하고 나면 이 감사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걸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용서받으면 그만큼 더 감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아멘. 죄인들이 별로 없군요. 하여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사는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외식과 가식으로 섬기고 있다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큰 감사는 두 번째. 그래서 1차적인 원인은 제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따라 해야 되고요. 1차적인 제사가 반드시 한 회개의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감사의 제사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제사에는 번제 제사, 죄를 사하는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감사의 제사가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놀랍게 우리는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죄 용서라는 의미가 성실하게 되면 예배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 소개하는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비싼 나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은 바로 2차적인 제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강한 느낌이 오니까 그는 값비싼 것도 그 죄의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값비싼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변하여 그가 평생을 주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 일생이 2차적인 제사를 해당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쓰고 있어요. 속죄는 1차적인 이후에 오는 2차적인 건 감사와 감격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너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이라는 역사에서 모든 위대한 업적은 속죄의 감격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이제 용서를, 사랑의 용서를 받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3번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3번의 답을 듣고 난다.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 이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는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대사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속죄 은총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 어거스틴의 신학, 이 단테의 문학, 이 미켈란젤로의 회화와 건축, 핸델의 음악 등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위대한 문화와 문명의 인류에 반드시 이 속죄 은총에 대한 감격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 훌륭한 분들 뒤에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속죄는 이 인간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놀라운 감격을 발견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변함없이 늘 제사하는 생활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행복한 일에 아멘을 안 하면 불행한 일에 아멘 하시고 싶으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나와서 몸이 건강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 김순례 권사님은 아파서 1시간을 차를 타고 오면 허리가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온다고 나한테 맨날 그래요. 내가 늘 교회 가서 사형교회 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서 또 그냥 몸살기가 나고 막 하니까 못 나온다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을 주셔서 내가 걸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가,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을 줍니까?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예배가 내 삶의 행복이라고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시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란 이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영향력인 것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소중함을 발견한 성도는 한시도 어김없이 예배의 삶 속에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인표가 짐승의 표로 부활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본문 13절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본문 13절 4절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씀 같아요?
이때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독생을 죽인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감싸고 계신 것일까? 의문이 안 드십니까? 왜 그렇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일까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 세 곳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표를 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기를 제정신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제정신이 아니다. 어디에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나, 자,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한 것은 사탄이 그에게 아벨을 죽이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별짓을 다 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다른 종교로도 가고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 강력한 유혹 앞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 속에 들어간 사탄이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유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으로 또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다윗 속에 들어가서 간음하게 하고 죽이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단이 그 당시에 득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하고 교만한 마음에 들면서 아이고 저 여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리라 그런 생각을 사탄이 불러 넣었더라고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귀의 유혹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악해지기 시작해.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쑥 받아들이면 그 악해지기 시작한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한다는. 자, 그래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 속았고 사탄이 다윗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가인을 죽임으로 이 아담의 과정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이 예수님을 팔게 한 것으로 유다는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인 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죄를 발견한 가인은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고 말이죠. 참 얼마나 놀라운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가인이 알고 죄를 발견한 가인은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돼요.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책이다. 성경이. 이때는 좀 아멘 해봐요. 응? 회개하면 살려주는 책이 성경이라니까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죄를 잘못했다고 하나님 죄를 깨달았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다시 돌아갈게요. 13절, 1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벌이 13절, 14절 시작.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가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벌이 무겁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우니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가인은 살인죄를 짓자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할 정도로 천하에 몹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구약에서 요나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다가 고래 뱃속에서 양심의 털난 소리를 하는 것이 요나였어요. 뭐라고 안조하십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성소를 좀 보게 해주세요.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성소를 보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양심의 털난 소리를 한 거예요. 양심의 털난 소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응? 하나님은 그를 고래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양심의 털난 소리 많이 해요. 기도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분은 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맨날 내 기도는 안 응답 안 해준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내가 성경을 더 그분보다 아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늘 날 만나면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 들어준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막 욕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같이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같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탈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양심의 털난 가인처럼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양심의 털난 소리가 복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평생 강도로 살던 이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죽으면서 말하기를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천국에 갈 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이 대답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털난 놈이요. 완전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 1호예요. 십자가에서 구원 1호. 이런 사람이란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살려달라고 양심에 털난 소리 하는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3장에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고 밟으면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시작되거든요. 죄에 대한 벌과 해벌이 시작되는데 4장에 와서 그렇지라도 너희가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 예언이가 맞다고 지금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이마에 그런 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가인이 끔찍한 죄를 지었을 망정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가인은 남녀관계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인간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마에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준 이마의 표. 당시 지구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죽일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이 아주 얍삭한 질문을 해요. 자, 이 문제 풀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 그 시대가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그럼 가인과 아벨 이후에 계속 자녀를 낳았으면 900살 동안 낳았으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 딱 그런 질문 나오면 기발한 질문이네. 쉽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1000명 낳는지 2000명 낳게 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900살까지 살았으면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의 기록에는 필요한 사람만 성경에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사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자재구재라는 내용들은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해결됩니다. 자, 이마에 어떤 표를 했는지도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가인이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가면 저 사람 절대 죽이면 안 된다는 이마에 표가 있었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 썼을 정도 그렇게 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써주셨는지도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갑시다. 우린 추측할 필요도 없거든요. 네. 자, 이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 10년 전에 보신 분들은 텔레비에서 다 봤을 텐데 세상을 다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 죽이려고 죽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TV에 나와서 뭐라고 외치는지 생생하게 TV에 기록돼 있어요.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빈 라덴의 어머니가 내 아들아, 라덴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세상이 다 너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위대하다. 잘했다. 숨어라. 오 알라여 내 아들을 지켜주소. 어머니가 그랬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뭔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가인이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사탄에게 속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싶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사탄을 이기길 원하셨어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아벨을 죽였고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에덴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사탄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했던 사탄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리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정상적으로 살게 하셨고, 아벨을 천국으로 부르시고 가인을 회개하여 새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마에 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첫사람 이마의 표, 세상의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첫사람의 이마의 표에 표가 붙었는데 지금은 짐승의 표로 부활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가인의 이마에 이 하나님의 표를 주셨는데, 성경 끝인 요한계시록에 사탄도 이마에 표를 하고 있다고만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는 생명을 주시는 표인데, 사탄이 주는 이마에 주는 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표라고. 자, 성경 빨리 찾으세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볼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응? 자, 찾으셨어요? 자, 계시록 13장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큰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한번 더 찾아볼게요. 두 장만 넘기면 20장 4절을 보세요. 20장, 서너 장 넘겨요. 20장 4절. 자, 읽어봅니다. 20장 4절 시작.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만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은 지금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덤비고 있어요. 자기가 죽이려는 가인을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주셔서 살린 것을 알고, 사단은 이마에 표를 주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공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마의 표와 같은 인상을, 이마의 표는, 하나님이 주신 이마의 표는 구원의 표고, 마귀가 사탄이 주는 이마의 표는 지옥 가는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 사람에게 표를 주자, 사탄도 자기가 끌고 갈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표는 성경은 짐승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전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이 말을 표한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자를 다 이마에게 표를 하겠다고. 자, 작으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 속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 마디의 공통점이 중간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중간이 없고 좌 아니면 우여야 돼요. 여기서 아니면 여기 아니면 저기 흙 아니면 백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진리냐 비진리냐 양자택일을 해야지 중간에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목사들이 배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사탄이 목사들을 유혹해서 조종함으로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교회가 교인들을 지옥으로 모셔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유혹하는 저들에게 속아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 목배임을 당하거나 피난처에 가서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숨어 살아야지만,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고 나면 후면 곧 숨어 살면서 조금 후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 표나 받으면 안 돼요. 이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을 했어요. 새빨간 거짓말한 거예요. 교황도. 그가 뭐 그 금관을 쓰고 막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대단한 사람 같지요. 저희에게는 지옥에 갈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면. 변화된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받으면 곧 종기가,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종기가 나고 불치병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 성경 찾은 거 요한계시록 14장 볼까요? 계시록 14장에 가봅시다. 이왕 뭐 보는 거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성경을 봐야 여러분이 더 정확하잖아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11절. 자, 1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은 심판을 계속 받게 되리라고 말이에요. 어린 양 앞에 유황을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연기가 세세토록 하늘에 올라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볼까요? 자, 16장 2절 보세요. 16장. 자, 16장 2절 시작. 첫째 전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상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그래서 서서히 이마에 표를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이 표를 받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탁 하면 튀어나가잖아요.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사탄의 전략이 생겼어요, 지금. 사탄의 전략이 뭐냐? 서서히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서히. 우리를 지금 중독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가, 중독의 첫 번째가 신용카드인데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신용카드가 생기더니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신용카드 다 있어요. 저 주머니에도 2개나, 3개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바뀌자. 참으로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어. 요새는 핸드폰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됐어. 핸드폰 없이 못 살아요. 세 번째 단계,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이제는 이 정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으로 정보가 흘러가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기 있는 우리 CCTV가 중국 제품이거든요. 싼 거 중국 제품 샀더니 저걸 다는 순간에 중국에서 한국 저 CCTV에 찍힌 우리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인공위성이 지금 북한에서 인공위성 띄웠잖아요. 우리나라도 띄웠잖아요. 우리나라 거 띄운 인공위성은 30cm, 한 15,000km 정도 높은 하늘에서 30cm의 크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뭔지를. 엄청난 것이 띄워졌어요. 지금 며칠 전에 띄워졌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의 정보가 예수 믿는 척하고 사는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지 다 우리의 정보가 세계 방방곡곡에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네 번째 단계, 그냥 줄였어요. 제가 줄여가지고 네 번째 단계, AI 단계가 됐어요. 이제는요, 인간처럼 생긴 AI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다 통계를 내가지고 이거 틀립니다, 맞습니다 하면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AI 시대. 자, 우린 조심해야 돼요. 근데 AI가 설교는 잘 못한다네. 그래가지고 설교자는 좀 더 오래 설교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AI가 설교는 못한대. 다행이잖아요. 예배 못 드리니까 AI가 예배 드리는 건 방해 못 하는가 봐. 그러니까 하여튼 AI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그 무서운 일은, 더 무서운 일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AI에 들어가는 조그만 칩 하나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그만 칩 하나에. 또 더 중요한 것, 그 AI 안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들어간다, 요새.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서 있으면 되지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그 안에서 칩에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사람이 목사님 이제 그만할래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마귀가 부어넣으면 목사님 이제 그만큼 예배 드려줬으면 됐잖아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AI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만큼 했으면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살아야죠. 내 생각대로 살아야죠. 이런 생각을 부어넣는 것이 AI를 통해서, 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토록 탕자를
포기하지 않고 자나깨나 기다린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가 빨리 완성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이것이 가인의 이마에 주신 표예요. 우리나라도 종교적으로 이런 대립이 지금 있어요. 일본 강정집 때 신사참배가 국가 예식이지 우상이 아니라는 이 총회가 있었고 우상 숭배인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교회를 나누어졌어요. 60년대. 자, 편리함에 사로잡혀서 쉽게 여기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편리함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편리한 것을 말하면 지옥 가기 쉽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이지 받고 안 받고는 무슨 문제냐.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도 허구예요.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마음에 이 세상의 것이 칩이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바꿔버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늘 회개하면서 변함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서 고백하고 늘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지금 많은 세계들이 교회 예배도 만나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인터넷 예배 드리자. 집에서 편히 누워서 드리고 자빠져 드리고 엎드려 드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럼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저 설교 줄여가지고 20분에 끝낼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더 이해를 시키고 더 설득해서 바르게 성경을 알게 하려고 설교를 오래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짧게 해야 은혜스럽다고 말하는 이 설교학 교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런 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짧게 해야 사람이 기분 좋아한대. 그러나 그런 교수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개 같은 놈이라고. 왜냐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 이거의 결과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좋아하면 예배고 뭐고 줄여도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놈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바르게 알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만 여기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도 엄청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적은 교회 하나에 가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때는 천국 가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진리를 바르게 알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길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길어지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예배 시간을 막 설교 길게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은 정말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겠다. 내 하나가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일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사람 앞에 칭찬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잘 믿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